네,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죄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답답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싸매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맨날 똑같은 멘트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긴장되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필 이 형제가 제가 마커스 사역하면서 그리고 사역자로 달려오면서 처음으로 한 18년, 19년 만에 처음으로 2달간의 쉼을 얻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커스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쉴까, 잘 놀아볼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안에서 얼마만큼 잘 쉼을 그렇게 누리고 있나요? 그러면서 쉬어가는 그 시간 동안 또 나는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주고 있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줍시다. 아멘.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숨을 막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살아가면서.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시고 가장 나의 쉼이 되어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충만하며. 다시 고백할까요?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니 요청마다며.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며 주 내게 오리라.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니 요청만하며.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며 주 내게 오리라. 내가 실망할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며 주 내게 오리라.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가며 주 내게 오리라. 무거운 짐 진 사람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무거운 짐진 사람을 무거운 짐진 사람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경쾌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는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경쾌하리.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경쾌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무거운 짐진 사람은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나의 멍에를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꿈과 소망을 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홍수와 여러가지 피해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달라고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분수하신 주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꿈과 소망을 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소망 대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세대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땅을 끌어나는 민족의 리더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홍수와 여러가지 피해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주님 은혜를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아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잘 풀릴 때도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끌어가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늘 돌보심으로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이 오면 더욱 주님을 찾기보다 낙심하고 원망하며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주께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먼저 손 내밀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상, 지역,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 되어 회복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맡겨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이어나갈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세워진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주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 안에 회복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쁘게 나누는 주의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주님 교회를 이끄시는 김남국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묵묵하게 주의 일을 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늘 강건하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들로 채워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시간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더욱 확장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르신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손으로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지만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고민들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삶 가운데 힘에 부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위기일 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여도 주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심령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매주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애쓰며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의 소망 가운데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3절이었나요? 15절부터예요. 예.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마무리로 가게 됩니다. 7장 이제 큰 주제가 2개 남았습니다. 절대로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과 절대로 행해야 될 것, 이제 2가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거는 절대로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걸 하는데 오늘 시작을 15절에 좀 무섭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나갑니다. 거짓 선자를 피하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이 축소화되죠. 선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선지자가 아니지. 선지자와 가까운 자는 주로 목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이제 목사님만 잘 알아서 피해야 할 목사와 만나야 될 목사만 구별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걸 이 선지자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짓 교인을 피하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것은 물론 직분도 직책도 될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모델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새로운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인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이런 인사했죠? 내가 적어놨어요. 우리 소진영이 누군가의 심이 됩시다. 어떻게 뭐 대단하게요. 그냥 옆에 아무나 그냥 뱉고 그만이죠. 그죠? 뭐 그냥 심이 되라니까 말하면 그뿐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심이 됩시다. 이 말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누군가의 심이 되긴 그냥 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심이 돼. 무슨 누군가의 심이 되긴 뭐 크게 봐, 뭐 대단하게 봐. 이렇게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심이 되는 내가 해야 될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줄 거를 주로 봐요. 그러니까 거짓 교인을 삼가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참 교인인데 내 옆에 있는 거짓 교인을 조심해야만 돼.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 오늘 말씀을 듣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잡힌 것을 잡힌 바에 여기지 아니하고 푯달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잡혔는데, 보통 잡힌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와 꽉 잡힌 거예요. 설마 사도 바울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논리예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나 신앙인이야. 그게 신앙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인이야가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죠, 진짜.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다가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놔뒀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어요? 왜 남을 치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를 쳤을까요? 일단 남이 둘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데 옆에 친구가 지금 대학 가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건 좋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해서 어쨌다고. 결국 내가 못 살아내면 못 산 거 아니에요? 결국 살아내는 싸움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신앙이 뭔데요? 내가 참 성도가 되는가? 내가 참 교인이 되는가? 섰다는 자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자기가 날마다 이 살아날 일이 많으면 이 고백을 했을까요? 얼마나 살아날 일이 많았으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짓 교인을 피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때 거짓 교인 누구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내가 거짓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절대 피해야 될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런 교인 되지 맙시다. 이런 교인 되지 맙시다. 자신을 살피는 쪽으로 오늘 본문은 진행할 거예요. 다음 주는 절대 피해야 될 교인이에요. 느낌 싸하죠? 교회에서 절대 피해야 될 교인, 밖으로부터 내가 분별해야 될 교인이 누군가? 오늘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15장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은 다시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이이다 그래요.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일단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시작 자체가 뭐예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을 얘기해요. 근데 삼가라, 삼가면 되지, 피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게 살아가고 보이니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인데 속은 보이지 않으니까. 고대 팔레스틴의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이처럼 여기는 아주 혐오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개와 돼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주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일이에요. 개와 돼지는 그냥 혐오할 정도지만 일이는 뭐예요? 진짜 피해를 주는 자였어요. 그렇게 피해를 주는 자인데 겉모습은 양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이 교회 안의 타락이고 교회 안의 성도를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 말도 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으라 한 적도 없고 내 삶이 모델과 모범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뭐 다 오라? 안 오라요. 나도 아니까 묻지도 마세요. 저도 제가 가장 대한민국의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인 것도 저도 알아요. 네. 그죠? 오직하면 스타일이 스님이겠어요, 제가요. 무슨 목사님의 말투가 이래요, 그죠? 설교하고 들어오면 놀래잖아요. 제 설교 처음 듣는 사람은 싸우는 줄 알았대요. 제가 우리 둘러스 선교사 집에 방문하는데 딱 문을 여는데 막 집안이 싸우길래 부부가 싸운 줄 알고 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틀고 있었는데요. 아, 그랬어? 내가 저렇게 싸우는구나.
저는 제 설교를 안 보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서. 목사 같지 않은 거 알아요. 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하세요. 목사의 말도 다 믿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이 있는 성경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시고 이게 성경에 맞으면 순종하시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 딴 교회 가세요. 듣지도 마세요. 떠나는 것도 용기고 그것도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타락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교인과 거짓 선자가 판을 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를 흐르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수많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바꿔서 설교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때 신학교에서 종교다운주의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알아요? 종교다운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도 있었어요. 진리가 꼭 예수는 아니라고. 쌍놈의 새끼들이에요 다. 왜요? 그는 교인이 아니에요. 신학교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게 불교나 다른 곳이라면 저는 그 말을 인정해요. 그건 양심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 진리가 있다면 다른 데 가라고요. 왜 신학교 와서 돈 벌어먹고 월급 쌓고 지 자식 가르치면서 그따위 말을 해요. 네가 그런 말을 안 해도 주님을 공격하는 자는 수없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사꾼이에요. 오직 길과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가 아무리 교세고 신학교수라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기 전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미혹되면 안 돼요. 내가 거짓이면 안 돼요. 내가 가짜면 안 된다고요. 내가 가짜 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가면 내가 가짜로 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구원받을 때에도 가짜처럼 살 수밖에 없는가? 아니, 나는 구원받았지 모르겠지만 남을 구원받지 못하는 나쁜 통로가 될 수,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처음 청년 때 교회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자가 누구냐면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안 믿는 친구는 이해가 됐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우리 부모님도 이해가 됐어요. 가장 저에게 핍박자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친구들과 몸을 갖고 결혼식을 가야 되고 뭐 할 때 난 주일이면 주일 지킨다고 하면 안 믿는 친구들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놈들은 미쳤다 저거 이렇게 말을 해도 저런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니까. 믿는 애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참 별나다 그래요.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게 별난 거예요. 예배를 더 사랑하는 게 별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 지키는 게 별난 거냐고요. 그걸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모태신앙한테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란이 왔어요. 나는 중학교 때 와서 예배 시작하는데 오랫동안 신앙 사람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 같죠. 내가 진짜 별난가? 별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 거였어요. 내가 예배를 사랑한 거였다고요. 근데 그놈 때문에 내가 헷갈렸어요. 그놈 때문에 내가 다른 친구에게 핍박받았어요. 쟤는 왜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차라리 걔가 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낭비가 맞아 이렇게 말해줬다면 저는 핍박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놈이 다른 안 믿는 친구들한테 저를 또 핍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신앙도 제대로 없으면서 제대로 가는 사람 발목을 잡는 얘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신앙을 못 산다는 것이 나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오늘 이제 그 본문을 갖고 점검해 보자는 거죠. 신앙의 내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자, 봅시다. 여러분이 제가 한번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자, 그럼 제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결과가 중요합니다. 머리에 박아두세요. 따라하세요. 결과가
중요하다. 예.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결과는 가짜 결과이기 때문에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 그 제대로 된 결과가 망가질까봐, 틀어질까봐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과정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온전한 결과를 만들려면 온전한 과정이 있어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정이 다 바라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떨어져요. 그게 맞아요? 맞냐고요? 결과가 안 나오는데 맞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난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근데 천국 갔더니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했어요. 맞아요? 주님도 결과를 보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했니? 제대로 살아왔니? 내 앞에서 칭찬받니?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결과가 아니면 그 신앙은 꽝이죠.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습니다. 말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불법을 행한 자야. 그건 꽝이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그 결과를 다른 말로 내가 여러분께 표현할게요.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별법이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 과정이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르면 좋은 결과가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틀어지면 나쁜 결과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이게 걸리는 거죠. 그게 뭐가 걸리냐면 열매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6절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사과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찢겨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나무에 사과나무가 잘 맺히면 사과나무구나. 그리고 사과나무가 아름답게 맺혔으니 어우 좋은 나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과, 배는 좀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근데 저는 농촌에 지나가다 보면 어떤 게 우리 어른들이 이건 무슨 풀이야? 이건 무슨 무화과 나무야? 그러니까 사과나무, 배나무는 열림을 알겠는데 제가 모르는 또 열매도 있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농촌에서 안 자라서. 그런데 거기를 자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거죠. 열매를 알아야 나무를 알지. 그게 열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열매 자체를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좋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딱 보자. 맺고 있네? 그럼 가면 되는데 맺는 거야? 안 맺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거짓 교인들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우리 마인드에 들어와 있어서 세상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 혼돈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감춰야 될 걸 드러내고 교회에서 절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면서 아름다운 척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착각하는 열매 때문인 거예요. 착각하는 열매.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26절까지 제가 쭉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자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절대로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가 동시에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육체와 성령이 거스리듯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열매를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걸 경계하노니. 자, 좀 느낌이 오죠? 일단 느낌을 아셔야 돼요. 느낌. 벌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된 것들, 이 못된 것들을 집에서 또 하고 있으니 더 열받는 거죠. 그죠? 자, 근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것도 느낌이 오죠?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못된 열매, 그럼 어떻게 돼요? 투기, 눈이 찍. 시기, 팍팍팍팍. 음행, 눈이 뻘개하고 타락하고 막 하고. 느낌 오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못된 열매처럼 생각하고, 이제 이쪽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까 성령의 열매 보면 안녕하세요. 따뜻한 표정. 어머. 이런 거. 우린 좀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죠? 느낌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예수의 마음에서 오는 유일한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이 성품과 이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정당한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 안에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현상이 드러날 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 내 중심적으로 보는 현상. 인내를 해주는데 그게 주님의 인내가 아니라 어떤 인내냐면 기다려줬는데도 안 해? 내가 참아줬는데 결국 넌 나한테 해준 결과가 이거야? 하는 보상의 원리. 내 중심적인 것. 얼마나 우리 부부간에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죽어도 못 참겠죠? 죽을 때까지. 네 남편을 위해 죽을 때까지, 네 아내를 위해 죽을 때까지 참으라면 못 하겠죠. 그죠? 제가 여기에 공포 한번 할까요? 남편들아 집에서 죽을 때까지 유튜브 하지 마라 그러면 돌아가겠죠. 그죠? 못 참겠죠? 도저히.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실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예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한 존재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나무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예수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그 드러나는 현상과 열매를 시기, 질투, 이렇게 인간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좀 집에 가서 내가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런 것이 드러나면 내가 이것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예수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중심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체크하라고 했죠. 체크하시라고. 예수 안에 오면 오래 참음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 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오래 갈 수 없어요. 왜? 자녀한테는 그게 오래 가는데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왜 가는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오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그 마음, 그걸 먼저 체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니 아니니 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잘못하면 윤리도덕으로 봐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나쁜 거, 도덕적으로. 왜냐하면 위 못된 나무는 결국 윤리도덕적으로도 안 좋은 거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음행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갑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간단하게 요것만 제가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을 처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막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한 말을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끔찍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앞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이 열매는 우리가 보기에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스승이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승이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스승이 살아있는 게 자기도 좋겠죠. 그렇죠? 좋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거기는 윤리도덕의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제자가 그런 스승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무섭게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윤리도덕적으로 뭘 보냐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못된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내 마음의 열매는 못된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못된 마음은 자기도, 그 못된 마음을 못된지 모르면 그건 진짜 못된 놈이죠. 그죠? 무지하게 못된 놈이죠. 그죠? 근데 누가 봐도 그건 못된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내들, 모든 사람이 다 착각을 해요. 이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오라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더 무섭다. 그게 오를수록 무서워요. 오를수록. 이해가 돼요? 우리 아내와 이제 살면서 우리도 이제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내가 딱 앉으면 이제 부부싸움 딱 말싸움 들어가면, 여러분 제 전문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말이잖아요, 말. 또 다다다다다다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착 말해놓고 딱 말해놔요. 맞지 않아? 딱 그래요. 우리 아내가 논리적으로 너무 딱 맞으니까 그걸 딱 두고 이렇게 말해요. 맞아. 그럼 됐어? 아니? 맞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설득이 안 돼. 감정은 아니야. 다 끝났어요. 논리는 다 맞는데 감정을 못 박았어요. 딱 이거죠. 네 말은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아니야. 뭘까요? 내 말은 맞아요. 옳아요. 살아있는 마음. 결국 네 중심적인 마음이잖아. 사랑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같이 가는 마음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가장 옳을 때 조심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못됐냐, 옳으냐, 틀린 게 아니라 너 그 예수 안에서 부인된 마음이야? 아니면 네가 살아있는 마음이야? 자, 오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읽어주게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 정욕과 탐심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정욕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정, 애착, 열정이란 단어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애정으로 번역해요. NIV 성경은 열정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너의 애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나빠요? 오늘 얼마나 많은 부모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안 해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정욕, 자식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넘쳐요. 요즘 시대예요. 열심히 한 게 왜 죄예요? 베드로가 열정이 있었죠. 하지 맙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부인되지 않는 열정, 부인되지 않는 애정, 부인되지 않는 애착, 자기를 분해하지 않는 것, 모든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속느냐?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부인되지 않는 봉사,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헌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열정, 그 열정이 넘칠수록 교회를 문제를 만들고 순종하지 않고 자랑하고, 이해가 돼요? 근심하게 만드는 교인 아니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났대요. 신앙은 먼저 죽고 사는 거예요. 부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너는 너가 이 교회 안에서 너가 살아있는 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겉모습에 열정과 애정이 있고 그것이 겉모습에 양처럼 진짜 저런 성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의 살아있음이 결국 싸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신앙은 죽는 싸움이다.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살아나려고 하니,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가 살고 주님이 사는 싸움,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고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많을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고 살아나고,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올 때는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가 있는 모든 곳은 싸움터가 되고, 거기는 어떤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모든 나쁜 열매가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집안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 집안의 문제 다 상담해 보면 가장 큰 걸 말해줄까요? 본질적으로 말해줄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 살려고 그래요. 다 살려는 가정은 해답이 없어요. 어떤 가정이 살아요? 서로 죽으려는 가정이 살아나요. 서로 죽으면 예수가 사는데 서로 살려니 예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죽는 싸움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그죠? 힘들잖아요.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나도 이런 설교할 때 이런 걸 때 좋은 줄 알아요? 표정 바뀌는데 끝나고, 사실 이렇게 막 센 설교할 때는 저도 사람이에요. 인사하기 싫어요. 그냥 인사해요. 주님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안면 깔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이런 설교할 때는 그냥 욕 바가지라고 저를 쓱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같이 내가 인사하면 오늘 목사님이 도저히 자기 감정을 못 이겼구나 그렇게 아세요. 사람은 힘든 거죠. 왜냐면 나도 내가 살아나니까. 그게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잘해줘 해도 저기 하는 짓거리가 계속 왼수 같으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란 멀리 있으면 그립고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가족의 정이잖아요. 부부가 가까이 있을수록 원수가 되잖아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해주면 남편 새끼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남편이 좀 열심히 하면 아내는 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는 당연한 줄 알고 낮에 일어나서 기도는 안 하고 브런치를 하고 커피나 처먹고 있고, 아내는 열받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관계란 말이에요. 진짜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피할 수도 있어요. 저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미움을 갖지 않는 마음, 못되지려는 하는 마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가 실력이 없어 그 사람한테 가까이 못 가지만 기도하고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내가 못 이기면 잠시 피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는 마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성도의 마음이라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안 돼. 아니요? 몰라요. 뭘 알아요, 진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안다는 걸로 때우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열매를 본대요. 결과가 나타나야 된대요. 안다고 하지 말고 아는 싸움을 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조금만 노력하시라고요. 네? 집안 문제 아주 간단해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줘요. 남편이요. 조금만 절제하세요. 남편이 뭐는 아내도 조금 절제하라고요. 조금씩만 돕고 조금씩만 노력하고 조금씩만 죽이면 될 문제인데 죽어도 안 죽여요. 이것들이 살아서 꼿꼿하게 살아있어요. 아주 꼿꼿하게. 안 된다고요. 자기 옆에 사람한테 먼저 하세요. 적어도 주님 갔을 때 위대한 영광은 내가 주님 앞에 돌리지 못해서 이런 교인은 안 됐습니다. 교인 되는 싸움 했습니다. 주님. 성도 되는 싸움 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살리려는 그 싸움을 했습니다는 진짜 교인이 되세요. 진짜 성도가 되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기적인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싸움하는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열매 하나는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되길 제가 바랍니다 하면서 진정한 교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먼저 보게 하시고 제가 죽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데는데 제가 죽어서 먼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열매를 걷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열매를 할 수 있는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적어도 은혜를 아는 신앙인처럼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변하고 세계를 위해 애쓴 자가 아니라 적어도 내 옆에 붙여진 나이가 함께 가는 사람들 속에 내가 거짓 교인의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보일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나갈 때 축복하셔서 가지가 줄기에 붙을 때 열매 맺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너무 좋은 나무가 있음을 압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싸움을 해서 그 나무에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애써 따라가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교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교인 수련회 주제 나왔습니다. 공모했는데 제가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이게 이번 작년 주제입니다. 등록 신청은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샘터지기를 통해 하시고요. 새가족 및 NA 샘터의 경우에는 개별 등록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확대 팀장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 311호 저쪽 끝에 각 팀장, 교육부장, 자치회장 참석하기 바랍니다. 동상이몽2가 8월 4일 2부 예배에 있는데 동상이몽 1번 우리 아내가 한 거 그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식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셔야 들을 귀가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3기가 8월 11일 토요일 1시,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등록은 8월 4일까지 받습니다. 문의는 김수건 목사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위원회 말을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2시 30분에 마을생 광장교에서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라서 많은 청년들이 올 텐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러싼 교회 DT 코스 34기가 8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둘러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준행교회는 준행교회라고 쓰시면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 쭉 올려주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부른 찬양 아세요? 맨 처음 찬양?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아세요? 아는 손 들어오세요. 역시 나이 든 사람 좀 알아요. 이 찬양 여러분 제가 오후 자유란 찬양 아시죠? 제가 청년 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부른 두 찬양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주께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께 이 찬양하고 이 찬양입니다.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겁더라고요. 홀로 지고 가기에 그렇더라고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냐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너가 실망할 때 그때 주님을 내 삶에 대해 실망이 너무 컸거든요. 기억해야 할 것.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그래서 가자. 오늘도 가자. 오늘도 한번 주 옆에 살아내보자. 그래서 소진영한테 한번 부탁했는데 안 하다가 오늘 베란간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골랐는데 짐이 무거우냐 할까 신자 되기 원합니까? 뭘 해야 되지? 그냥 가던 대로 갈까요? 아니면 뭐 부르고 싶으세요? 예배 때 성도한테 찬양 부르고 싶은 거 이렇게 고백한 거 처음이죠. 목사님의 감정을 보면 짐이 무거우냐 하고 싶은데 또 오늘 말씀 들으면 신자 되기 원함인데 이걸 내가 왜 못 부르느냐. 어저께 주제 딱 정하고 찬송은 뭐하지? 딱 피니까 신자 되기 원이가 나온 거예요. 계시야 그랬는데 또 계시의 거를 버릴 수도 없고 짐이 무거우냐 벌써.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는 여러분이 좀 짐 무거운 설교할 때 할게요. 오늘은 어저께 계시를 받았으니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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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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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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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는 세상의 열매, 세상의 자랑이 가장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고 속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시고 세상 걸로 채우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걸로 채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좋은 나무이신 예수 붙잡고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인 되기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